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제나 주는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또는 선물을 줄 때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선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사람의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준 선물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 진학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품고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복을 자꾸만 내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 비교하려 들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상황과 형편이 좋으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무조건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큰 복을 자꾸만 내 상황과 형편에 비교하려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불의 전차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1981년에 제작된 영화로서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대표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m 달리기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으로 훈련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그는 100m 육상 종목에서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한 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리델은 자신은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이유로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00m 육상 종목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국민들의 온갖 비난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는 100m 경기가 아닌 평일날에 열리는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처음 출전한 400m 경기에서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어떻게 처음 출전한 400m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400m에서 승리한 비결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릭 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서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는 무한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는 올림픽 이후에 영국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그는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 텐진에서 12년간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다 2차 세계대전 말 수용소에 갇혀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썩히느냐?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올림픽의 금메달과 같은 세상의 썩을 면류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꼭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교리 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교리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세워져 있긴 하였지만 그 문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 문구를 서구 사회에 통용되는 언어로 처음 정착시킨 주인공들은 바로 2명의 음악가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작곡한 작품마다 매 끝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는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인 SDG를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품 끝에 이 SDG를 붙인 것은 그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 작품을 만들게 된 그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작품에 남긴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자신의 모든 행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분이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또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신자는 육신의 걱정과 근심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온전히 메어버리고 맙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메어져서 그 마음이 참으로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도 그 마음을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단단히 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우상 제물을 파는데 그 우상 제물을 사서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참 많이 있죠. 이단이 설립한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먹으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신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답을 들려주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바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 제물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욱 그러했죠. 율법에 얽매여 어떠한 사소한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먹을 때에 양심에 거리낌을 갖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바울은 27절과 2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이방인이 식사 초대를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만약 어떤 스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저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식사 초대에 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이 무엇이든 식사 초대를 한 그 이방인의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방인의 식사 초대에 응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니죠. 이방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이방인의 양심을 위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방인의 양심을 위해서라는 것은 초대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 초대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이 불교를 믿고 있거나 이슬람을 믿고 있거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식사 초대를 했다면 그 마음을 받아주어 그 식사 초대에 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저 음식은 우상 제물로 쓰였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만약 이방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여 갔을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저 음식은 우상제물로 쓰였던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다면 이번에는 그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는 이제 막 예수를 믿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초보 신자의 경우일지라도 그가 누구이든 만약 너에게 그 음식이 우상제물이었다라고 말해 주었다면 알려준 그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다소 신앙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이방인의 식사 초대에 응해도 된다라고, 또한 그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일까? 바울은 그 안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연인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신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삶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서 죄된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정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자 탐구요, 또한 믿음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된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만끽하며 사는 그 삶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큰 복을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다가올 새해 2021년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망을 결코 무시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